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여기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 입에 넣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내용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즉 생명 기독교밖에 없고 영원한 천국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너는 기독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청춘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 청춘들이 있지만 금세 30이요 금세 부록이 내 40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래 살다 보면 늙고 병이 들어서 점점 힘이 듭니다. 나이가 어려도 아픈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생로병사의 틀 가운데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결국 죽음으로 가면 마감하지만 그러나 소망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주셨고 영생의 길을 설명해 주셨고 영생의 길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상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은 세상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로 되지 않죠. 어떤 교훈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영생을 바란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설령 거기서 평생 살아본들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태아는 10달이 되면 세상으로 나옵니다. 모태에서는 10달이 한계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영생을 바란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태아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야 길게는 120년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반드시 죽고 부활의 몸을 가져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그 마스터 플랜은 생로병사에서 끝한 게 아니에요. 나서 늙어서 병을 두고 죽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틀 안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로병사를 이은 부활과 영생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안에 사는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저의 소망입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자신이 죽고 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인 것, 부활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데 자막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죽어?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3일에 살아나면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는 거야. 아, 죽으면 끝났지 뭐 부활이 뭐 있겠어.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시 부활하시는데 부활을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 아닌 죄명을 쓰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로마의 법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죄, 십자가형을 취해 주십시오 하고 넘겨준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몇 번이나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고 무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밀란을 일으키려는 듯이 막 데모하는 것이죠. 데모하는 것처럼 막 시끄럽게 긁고 막 요란을 떨으니까 빌라도가 이랬다가는 이제 밀란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 이 예수를 십자가형을 처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워낙 원하니까 내가 십자가형을 내린다. 그러니 그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핏투성이의 몸이 되었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의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혀 십자가의 높이 달리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그 다음에 이제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시간이 지난 낮 12시부터 세상을 떠날 때인 오후 3시까지 사방이 캄캄해졌어요. 밝아야 할 때낮이 너무나 어두운 상태가 돼요. 우리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큰 지진까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요. 두려움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안 죽었으면 죽여서라도 내리고 죽었으면 그 시신을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야 해요. 그래서 두 강도는 이제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고 죽이게 되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서 죽었는가를 확인하죠.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 꺾지 않고 그냥 내려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누가 달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였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그래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재확인시키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럴 때 한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상담했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치명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됐죠. 결국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대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줘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다가 장사하게 하죠. 로마 병사들은 돌문을 닫고는 봉인해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3일 만에 살아났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무덤 돌문을 꽉 잠고 나서 설령 살아나더라도 굶어 죽도록 하자 이제 그런 거예요.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해서 이제 돌문을 지키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무덤문을 지키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천사가 나타날 때에 이 로마 병사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처럼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이제 천사가 돌문을 옮겨놓고 누차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나오셔서 이제 자신의 길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 주일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뒤늦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에 무덤문은 이미 열려있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강한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은 많은 열매가 달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수를 보아도 이제 먼저 이제 익는 것이 있고 나중에 익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어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뒤따라서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몇 명을 살렸고 그러나 그들은 또 자기 삶을 살고 또 죽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몇 명을 살리셨지만 그들도 자기 수명을 살고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결국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왕좌 옆에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부활하신 단 한 분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들만의 교주의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부처의 무덤이니 부처의 무슨 살이니 뭐니 하면서 그들은 교주의 죽음을 자랑하죠.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서 우리 교주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요. 그래서 그것에 기죽게 해서 봐라 이런 분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인간이요 똑같은 죄인인 것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미혹되어서 이제 이 타 종교, 예수님 없는 종교로 이제 가서 그것들을 믿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4일이 되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부르시면서 그 무덤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건 과학적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복된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그저 증거로 받아들여요. 하물며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해요.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인 사실로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보았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랬죠. 도마가 올 때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가 그러죠.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손발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직접 만져봐야지 나는 믿겠다. 그래요. 이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그것이 증인이 되기도 해요. 그죠? 결국 이제 예수님의 못 박힌 거, 그 다음에 상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들 대신하여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셈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필요해. 잘 따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안 따지는 사람도 필요해. 잘 따지는 사람이 다 따져놓으면 그냥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그래 믿자 그러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 도마가 최초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도마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더 나은 고백을 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때 깨닫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 기다려요. 제자들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사실 처음에 못 믿고 이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 주님 죽었으니까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전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호수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또 그 해변에 나타나셔서 호수가에 나타나셔서 이제 고기 잡을 지역을 말씀해 주시죠. 장소를 말씀해 줄 때 그들이 153마리를 큰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영이냐? 세상 말로 하면 귀신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나를 못 믿냐? 그러면 생선을 가져와 봐라. 너희가 작은 생선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것을 직접 구워서 드시면서 나눠주시면서 봐라. 내가 먹지 않느냐?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어요.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500명이 보았다면 틀림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어요. 그죠? 착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0여 명이 동시에 봤고 그들이 확실히 증거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에요. 어느 법정에서도 이것은 통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산증이네요. 예수님의 12제자나 500여 명이나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그죠? 550명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되네요. 그 이상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믿어야지요. 믿어야죠. 못 믿겠다 그래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니까 못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과학은 인간의 눈에서 겨우 밝혀낸 것이 과학이에요.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광학혁명이나 이런 거 발명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 뭐 세균이 묻어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바이러스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없다고 믿은 거예요. 없대. 안 보이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세균이 없습니까? 세균이 있어요.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못 믿겠다면 거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못 믿겠다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활의 몸은 매우 신비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과연 어떠한 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를 있느니라.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봤고 이제 제자들이 또 만져봤을 거예요. 아, 진짜네요. 진짜네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매우 다른 신비한 몸입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인 몸이에요. 이건 육신의 몸이죠. 영적인 몸이에요. 그럼에도 만져지는 몸이고, 부활의 몸은 병들지도 늙지도 썩지도 않는 몸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천년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욕된 몸이에요. 화장실에 당장 오라고 예배 드리려고 화장실 가야 돼. 뭐 왕이든 뭐 장관이든 뭐 선생이든 할 것도 없어요. 아프면 병원 안 갈 수가 없어요. 목마른 물 안 마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많은 몸이에요. 육신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몸과 다름이 없어요. 그죠? 몸뚱이로만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야. 개찐 도찐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말씀하고 영적인 몸, 영의 몸이라 말씀하고 부활의 몸은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거예요. 강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해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권세가 영원합니까? 육신이 영원합니까? 그 어떤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없어요. 나이 먹고 늙어보세요. 늙어나면 똑같지만요. 늙어보면 소망이 없어져요. 뭐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많은 뭐 수억의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을 더 크게 지어보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년 후면 죽을 텐데, 20년 후면 죽을 텐데, 땅속에 들어갈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나이 먹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어르신들은 그걸 느껴요. 아, 세상에 별것 없다. 이제 떠나는 길을 예비하는 것밖에,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저택에 살고 그 어떤 걸 소유해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30년은 죽을 텐데 뭐. 여러분, 재활회장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 병들어 죽게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무슨 게 소망인 것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하면 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썩은 몸은 겨우 살아봐야 120년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110년밖에 못 살고 죽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으로 썩지 않은 몸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봐라, 영의 몸이 있다, 부활의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몸임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도 겨우 110년밖에 못 사는 이런 존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썩는 거 아닙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교주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단지 그들은 뭐 사도 육계의 그런 그죠? 윤회선을 따라서 다음에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행복하겠어요? 태어나다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한두 살 되어서 전염병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무슨 게 소망인 것입니까? 이런 육신은 설령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려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제 죽은 자나 산 자가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죠.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 다음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몸은 공중에 뜰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은 지구의 중력, 지구에서 끌어당기죠.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땅 붙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도, 공중에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이 지구에 당기는 그 중력을 간섭을 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휴거된다고 하죠.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썩지 않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황금길이 놓여져 있고 생명수강이 흐릅니다. 길과 좌우의 12계절마다 과실이 열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우선 죽음도 없죠. 눈물도 없죠. 참으로 영원하고도 행복한 삶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적 생애가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죄인의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처음 확인했던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지 못해 끝났다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철저하게 확인했고 철저하게 그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전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당당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후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복된 사람인데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걸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새로운 자예요. 영생 얻을 자예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이 들고 보면요, 참 서글퍼집니다. 아픈 데가 많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60을 못 넘기고 세상 떠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절이 쑤시고 아픈 거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60세 이전에 죽으면 세상에 돌아가시면 그런 거예요. 노인이 부활한다고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뭐 50대 초반 돌아가셨는데 늙는 걸 모르지. 뭐 50대 초반 늙는 거예요. 늙는 것도 모르죠. 관절 아픈 것도 잘 모르죠. 뭐 성인병 모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옛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60을 못 넘겼어요. 그러나 60을 넘겨보세요. 60둘, 셋, 넷 쭉 가다 보면 이제 관절이 쑤시고 아파요. 어떤 일을 해도 오래 하지 못해요. 관절이 견뎌내지 못해요. 힘이 붙여요. 그런 삶이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이 육신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겠습니까? 100년, 200년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 정말 부활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정도에 살아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은 죄의 용서받아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죽음이 끝이네? 생로병사가 끝이네? 그러면요, 세상 인간들 사는 거나 우리 사는 거나 똑같아. 예수 믿는 거나 똑같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가 소리에 말씀드렸죠. 부활 영생 이후, 생로병사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 우리는 부활 영생을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로병사에 신음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합의시켜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보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고 직접 증거하고 또한 성경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영적인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부활의 주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도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만나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보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순교 과정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닫힌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계속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가 없어졌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의인을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부활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성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져 가는 것이요 멸망해 가는 것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과 영생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의 차를 타고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오 주여 부활의 연차에 오 할렐루 천국의 연차에 모두가 방심하여 정말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모두가 갈 수 있도록 넓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을 아버지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여 우리 주님의 아버지 재림하시기를 기다려주시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부활의 성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유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증거하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마음 영절 성령을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부르시며 성령의 함이 거하심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를 사모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눈이 끼어있는 자로서 또 할렐루야 놀라운 복과 예배하신 천국을 아버지 맞아야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원 반드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우리를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입니다. 또 할렐루야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변절하신 우리 주님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희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 위해서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천명대로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라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